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각 장애를 날 때부터 가진 그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기사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보라 한 말씀만 하셔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고, 또 아니면 멀쩡하게 살다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는 뭔가라도 본 것이 있고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명 후에도 설명을 들으면 뭔가 감이 잡힙니다. 노란 나비가 푸른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지가 딱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야지만이 이런 건가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흙을 개어서 눈에 직접 발라주면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그 이웃 사람들이 그 눈뜬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내가 그 사람 맞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전부 다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원래 앞을 못 봤잖아. 그리고 너 구걸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갑자기 보였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설명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전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눈뜬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나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가? 늘 신세한탄하며 살고,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웃 사람들,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도 저 사람 맞나?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도 없고 별로 쓸모없는 그런 인간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란다. 너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단다. 그리고 우리를 신뢰함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신뢰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신뢰함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하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내가 갑자기 눈이 떠졌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밤에 달이 환하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도 내일도 가족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고 달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잘 드러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더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